아멘. 오늘 말씀은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나 신본주의나 삶의 방식이나 어떤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인본주의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마는 거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천국 세계까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는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인본주의를 살펴보면은 인본주의란 뭐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다시. 예.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인간이 어떤 계획의 시작과 출발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이익을 보자. 누가 주체예요? 사람이. 시작과 생각과 어떤 계획이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본주의는 어떤 것인가?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도 자기가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하면 하고, 그런데 신본주의는 주의 뜻이라면은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불리해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유리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아무리 좋게 여겨지고 육신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신본주의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진행 과정이
인본주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실력에 의존해서 해나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습득한 지식, 지혜, 또 어떤 실력,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진행 과정의 모든 방법과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습득한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래도 이번 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우리가 시편 127편을 보면은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인본주의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아도 저 하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집을 세워도 이건 헛된 겁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성을 지키는 것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그동안 쌓아온 업적,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거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제가 이런 것쯤은 지켜나가지요. 예? 뭐 꼭 하나님한테 지켜달라고 구해가지고 좀 뭐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않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아이고, 그거 너무 고지식하고 편협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양심을 쓰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하면은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야지 뭘 꼭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종교란 것이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고 뭐 알라도 종교고 부처도 종교고 다 올라가면 결국 하나로 만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다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다원주의라고도 하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뒤에 엉켜가지고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 누리는 것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죄를 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사상자들 기독교 내에서도 신신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아이, 그건 너무 편협하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좋은데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그걸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지. 아니다. 그럼 인간을 이성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신인협동설이라 그럽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해서 협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보면 그것이 더 그럴듯해요. 왜냐? 죄가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도 않고 어떤 도덕, 윤리, 양심도 지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선을 행하고 잘한 것이 있어야지. 천주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게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 말씀하셨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뭡니까? 히브리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이루어가는 과정, 진행 방법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그래서 맞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도 인간의 이성과 어떤 깨달음에 합리적으로 되면 그것도 유용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양쪽에 살인 강도지 돼 가지고 같이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너도 좀 내려와 보고 나도 구원해 주라. 그러면 내가 너 믿겠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냐?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고 나는 이에 상당한 죄를 져서 이 처형을 당하지만 이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뻔뻔한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인 강도지 돼서 죄 짓고 이제 죽을 마당 되니까 아쉬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행한 것이란 선한 것이 없고 십자가 처형을 받을 죄악된 일을 행했지만은,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즉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부자가 있어요. 부자. 얼마나 부자인데 지위까지 높아가지고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혼자요?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다른 사람에게 뭐 했죠? 베풀어 준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차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졌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다른 데도 뭐 오고 갈 그런 몸의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겨우 기어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면서 잔치하고 음식 쓰레기 내버리면은 그거 주워서 먹은 거예요. 그거 주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따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부자라면은 그런 거지가 대문 앞에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그냥 말해봐요. 예, 이뭐 아침 저녁으로 기분 나쁘고 이거 뭐 자기 체면 유신이 말이 아니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지요. 근데 이 부자는 그것도 봐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하냐 그거예요. 혐오 대상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다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베풀어주고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너그럽게 봐줬어요. 그런데도 죽자마자 어디 떨어졌는가? 28절에 보면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그 다음에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훨훨 타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베풀어 줬어요. 혐오 대상인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그렇게 죽치고 있는데도 그거 다 너그럽게 받아줬어요. 무엇 때문이냐? 아무리 인간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자기가 잘한 일이 있지만 잘못한 일이 또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돈 없고 병들고 혐오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도 나를 멸시하고 가족도 나를 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죗값을 지고 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숨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불러올렸다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한 양심을 쓰고 또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무엇이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인본주의는 성패의 결과를 인간의 잘못이나 잘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경영 능력이 있고, 내가 인간관계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을 했지.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또 잘못되면요, 초상 탓이나 남의 탓, 누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권 보라고요.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민주당은 한국당 탓, 한국당은 민주당 탓. 그런데 신본주의는 어떤가? 물론 인간편에서 살펴보면은 인간이 잘해서 잘된 것도 있고 인간이 잘못해서 잘못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일이 잘못됐어요?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 일이 실패되게 하고 나에게 이런 중한 질병이 걸리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걸 묵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패하게 묵인하시고 병들게 묵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아하, 이런 일 때문에 그랬구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네, 인본주의는 뭐예요?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남의 탓.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접하는 일들이에요. 넷째로 인본주의는 모든 일에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모든 일에 뭐가 중심이 돼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냐? 근본도 하나님이시고 중심도 하나님이셔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예.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제자를 부르실 때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 예, 잔치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해도 뭐 집들이 한다, 생일 잔치다, 뭐 돌잔치다, 결혼 또 기념일이다. 그런 때에 선물 안 해준다고 토라지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공,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해봤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고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인본주의는 시작도 자기에게서부터 인간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기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해서 진행 과정도 자기의 어떤 실력, 지혜, 지식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학문적으로는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인도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그럴듯한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하찮은 거예요. 우리 생활 수준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먹냐? 뭐 때문에 먹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몸 관리, 몸 건강하게 하려고 먹죠. 근데 몸 건강하게 하고 몸 관리하는데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 안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그렇다면 그건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도 내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해가지고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야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왜 우리가 병이 안 들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어나는 병들은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해서 행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인본주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무엇이다? 인본주의 신앙이다. 내가 병이 들으면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근심을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병들어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제가 근심하고 교우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가 있어요. 저 신학교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저 병들었다더라. 그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무슨 뭐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저 병든 것 봐.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음식도 편식하지 말고 조절해서 잘 먹고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다? 신본주의다 그거예요. 똑같이 몸 관리를 해도. 돈을 뭐 때문에 버냐? 부자 돼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본주의다.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기 위해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건 신본주의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떤 책에서 보거나 자기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그냥 선한 일을 한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러면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신본주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수고한 것 중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거는 똑같이 누구를 도와줬어도 그건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신학적으로 사용되기는 15세기경입니다. 그래서 그 15세기경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캐내어 가지고 신본주의의 초석을 다진 거예요.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칼빈의 제자였습니다. 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거 너무 빡빡하다. 근데 처음에는 그 사상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났었어요. 알미니우스가. 근데 계속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게 더 인간의 이성에는 맞거든요. 구원받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 사상이 확장돼 가지고 인본주의의 우두머리가 됐고 그거를 알미니안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도 여러 교파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성경 역사 초기부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을 가리우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 너희 범죄한 것을 가리우는 데는 어떤 다른 생명이 희생을 하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죄값을 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래서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에 맞춰서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또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그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그러면 처음부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2절에 보면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자기 농사한 걸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가 어쩌냐 그거예요. 양을 드린다면은 농사한 자기 곡물을 물물 교환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양하고 바꿔서 그 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지 돼요. 번거롭습니까? 합리적입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합리적인 건 난 농사 지었으니까 내 곡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꼭 양을 잡아 바쳐야만 죄사함을 받는가? 가인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제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마땅하지. 꼭 양을 잡아서 바쳐야만 죄사함 받는다면 이건 합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곡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자,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거 비슷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면 똑같이 둘 다 제사 잘 드린 것처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을 드린 신본주의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읽어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걸 하시라고요. 겉으로 보면 두 형제가 비슷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린 거예요. 그러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바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편리하게 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인간의 생각,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 자기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만 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나가보면은 가인은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인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아벨에 대해서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아벨의 순교함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아벨이라면서 순교자로서 증언하셨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비록 인본주의 형의 그 세력에 죽음을 당했지만 의인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였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도 의인 아벨을 증거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의로움을 나타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고 있겠느냐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형제가 똑같이 제사 드린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인간 위주의 제사 제물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도 안 받으시고 예물도 안 받으셨어요.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최초의 순교자로서 천국에 즉시로 올라가서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겉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것인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갈 것인가? 믿음으로 잘 살펴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